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하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하였고 그 둘로는 말하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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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근처 안에 거가 이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좋습니다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 2부 예배 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1부 예배를 많이 오면 2부 예배 시간에 자리가 빌 것도 걱정을 하니까 참 목사가 그렇네요. 네. 하여튼 사람들은 그 이름의 글자 자체에 그리고 또는 이름의 발음 또는 획수에 따라서 복이 있는 이름이 있고 저주를 불러오는 이름이 있고 재수 없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복을 밀어내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정말 이름 자체에 거룩한 이름이 있고 속된 이름이 있고 복된 이름이 있고 빌어먹을 이름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종편에 보면 많은 무속인들 또 장명가들이 나와서 좋은 이름 이런 거에 대해서 여과 없이 방송에서 그게 다 나오죠. 이름 하는데 한자인 경우에는 나무 목자가 있는 이름에는 불화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 숫자가 있는데 불화자가 또 들어가도 안 되고 이유는 알겠죠. 물이 있으면 불 꺼져버리고 불이 있는데 나무가 있으면 타버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횟수가 되는데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돼야지 홀수나 짝수면 또 재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걸 우리 생각할 때 보면 목사님 말씀하니까 맞나 보다 하나도 안 맞는 건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왜요? 과거에 김봉수라는 유명한 장명인이 있었고요. 지금도 프로야구에 보면 작년까지 그 이름이 아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름이 확 바뀌어서 나오는 야구 선수들도 많습니다. 손아섭, 그 다음에 김관한 이런 선수들이 보면 저는 야구만 보니까 야구 선수들이 이름 바뀌는 게 그냥 탁탁 들어와서 제가 저런 이름 아니라 이름 바뀌었지? 이런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랬겠죠. 이름 때문에 너 야구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수백만 원 혹은 이름에 한 획수 하나에 수십만 원씩 주고 이름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가지고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갖고 이름까지 다 바꿔서 호적을 바꿔버립니다. 정말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름 자체에 복을 불러오거나 저주를 불러오거나 합니까? 모나리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리고 비행기 조감도를 최초로 그렸던 화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는 이걸 사람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 이름 아닙니다,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는 어디에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빈치하면 빈치는 마을 이름입니다. 빈치에 있는, 그리고 레오나르도 이거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김땡땡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우리 동네식으로 얘기하면 김무이동 이겁니다. 성만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원래 이 이름 그냥 하면 빈치 출신의 피에로의 아들인 레오나르도 이거예요. 레오나르도 가문의 아들입니다. 자기 이름도 없는 사생아가 레오나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물론 이름의 뜻을 담고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이름 잘 지으라고. 이름의 뜻이 맞도록, 그러면 그 이름의 값에 맞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의 횟수라든가 거기에 부수라든가 뭐 거기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름의 값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름하면, 내 이름 유시옹 하면 유시옹 목사의 인격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잖아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맨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교회 안 다닐 때 맨날 저한테 하셨던 얘기, 저 지독한 예수쟁이. 크리스찬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쟁이에요. 그러면 예수쟁이에 합당한 그 이름의 명칭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고백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너희들 기도해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성경을 보실까요? 레위기 24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뭘 맹세를 하냐면 그냥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죠. 근데 내가 신용이 떨어졌어요. 내가 신용이 떨어지니까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름 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 모독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여 주여, 그것도 하나님 이름 모독하는 거예요.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데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칼로 베어서 잘라내다는 얘기. 또 하나는 하기오스인데 이거는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말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첫 보면 이 날은,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첫 보면 주일은 다른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거룩하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하고 일요일 주일날 하고 삶의 모습이 다르네, 옷 모양부터 시작해서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척 보면 앱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척 보면 알 수 있도록 다른 나라도 구별, 전날이 공휴일인지 주일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오늘은 다른 나라로 완전히 다르게 사네, 그렇게 인정받으라고 하는, 이게 거룩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많은 복들 중에서 그 중에 물질의 일부분을 잘라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다짐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게 잘라내는 것이고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관계는 뭐예요?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믿음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거든요. 내가 굳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인정해준다고 해서 하나님 거룩해지시고, 내가 하나님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거룩해지시지 않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내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 인정 안 해도 대한민국 문서에, 대한민국 9시 뉴스에 땡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9시 뉴스에 한 번씩은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나와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내 앞에 왔는데 내가 난 이 사람 대통령 인정 안 한다고, 나 악수 안 한다고 해버리면 누가 손해볼까요? 제가 손해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손해봅니까? 제가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건요,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하고 속은 어떻더라도 대통령님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여기 앞에 길이 막혀가지고 여기 힘든데 좀 대통령님 좀 길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라도 하면 그러면 뭔가 내게 도움이 오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들이 정말 많은데, 그 은혜의 복들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복들을 온전히 네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너희들이 거룩하게 존귀히 여겨.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수기 때 비가 쭉쭉 심하게 내리는 어느 날 미처 예약을 하지 못한 노부부가, 미국입니다. 그 마을을 갔다가 호텔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비가 안 오면 그냥 조금 이렇게 지내다가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발걸음도 못 옮기고, 그래서 급하게 앞에 있는 호텔에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호텔의 방이 꽉 찼어요. 프론트 직원이 이 나이 드신 부부가 길거리에서 밤새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 마을에 있는 다른 호텔들도 다 전화를 했는데 호텔에 빈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 노부 얼굴을 보더니 이 프론트 직원이 저기 어르신들 누추한데 제가 일하다가 일 마치고 들어가서 잠자는 간이 침대하고 이거밖에 없지만 거기라도 어떻게 주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부부는 거기라도 고맙다고. 그래서 급하게 노부부가 주무실 수 있도록 방도 좀 치우고 침대 시트도 좀 갈고 그렇게 해서 노부부를 거기다 모신 거예요. 그리고 프론트 직원은 일하다가 하니까 호텔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그 프론트 직원이 그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노부부가.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 그런데 이 부부는요,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사람을 양자로 하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줬어요.
그래서 호텔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저 서울역에서요, 남산 쪽을 딱 바라보면 H로 시작하는 호텔 하나 있습니다. 그 호텔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도 뜻하지 않은 복이 오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의 불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놀랍게 우리 삶 위에 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마음은 열고요, 우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자마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얘기한 대로 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는 그냥 퍽 하고 주저앉는 거, 이게 경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왕들이 그 암행을 나가잖아요. 암행을 나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식당에 우리 주방에 와서 밥 먹는데 그분이 왕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했는데 이 무엄하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러냐 그러다가 누군데 뭐 왕이라도 돼, 그래 왕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사시나무 떨며 보들보들 떨면서 그냥 퍽 주저앉죠. 이게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고개 팍팍히 들고 하나님 쳐다보고, 이건 경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배라고 하는 건 이사야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속에 있으면서 부정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온전한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자마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러지고 내 자신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고 탄식을 토해내는 것,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내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온전히 경배받고 계십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보시면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2000년 전에 바울이 쓰신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씀이 똑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방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고요, 오늘날 이방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문에 먹칠을 한다는 소리 있죠.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유시영 이름 써놓고 우리 이란이가 붓으로 먹칠 것 같고 착 쓰는 거, 이게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삶,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안 좋은 일로 오르내려서 체면과 의심 깎아내는 일을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성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울 때 스랍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천사들이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을 외쳤습니까? 세상에요 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정이 있습니다, 궁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이후로 이 땅에는 거룩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을 외칩니다. 타락한 세상은 결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인 우리들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저래?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야, 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모두 도와준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대규모 간답니다. 그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일본에서 뭘 하다가 이민 왔는지를 알고서 그 사람이 뭘 하면 이 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가를 살펴가지고요, 사업할 사람은 사업하고, 농사 지을 사람은 농사를 짓게 하고, 가게 장사를 할 사람은 장사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자금을 대준대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불러다가 또 던진대.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이러면 야쿠자가 끌고 가고 손을 잘라버려요. 일본에 착해.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 사람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난하게 살면 이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물질과 모든 것을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구제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함께 몸과 마음과 말로써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어서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가 그릇된 길에 가게 되면 어디 꾸짖어야죠. 그가 아니라고, 그 잘못된 걸 하고 얘기해서 바른 길로 서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들어 가야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사람도 우리 함께 나누어야죠. 성경을 보실까요? 시편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어떤 선한 일을 하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영광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경배의 삶이 되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그리고 존귀 여김받게 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크리스찬 신문에 헤드라인 뉴스에 올린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윈스턴 살렘에 있는 메리 구르메이 디너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당에서는요, 음식이 나왔는데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면 음식값의 15%를 디스카운트 해줘요. 4년 전부터 이 일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다가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게, 이 신문에 등장하게 된 게 뭐냐면, 조던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습관대로 밥이 나오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에서 돈 계산할 때 카운터 가서 계산을 하지만 미국은 밥을 먹고 나면 내가 있는 자리로 웨이터를 부르면 웨이터가 그걸 가지고 와요, 계산서를. 그러면 거기서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계산하고 팁도 옆에다 놔두고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오더니 하는 얘기가, 손님 아까 식사하시기 전에 식사기도 하셨죠? 그래서 15% 할인된 영수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던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그 영수증하고 이걸 해갖고 나 기도해가지고 식사 전에 기도해갖고 15% 밥값 깎아서 받았다 하고 이거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 주인인 메릴 해클룬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메릴 해클룬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인은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내게 있어서 접시에 담긴 모든 음식물들은 이건 선물입니다. 난 한 번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식당을 찾는 누군가가 식탁 위에서 그런데 그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고 하면 그 감사함은 정말로 내게는 특별히 여겨지는 것이고 그녀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내려가셔서 식사 기도하시고 밥 먹는 분들은 다 공짜로 밥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식사 기도하시는 분에게는 공짜로 밥 드릴 테니까 밥 맛있게 잡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일이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사랑하며 나누며 함께 주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감당해 가는 것. 만남의 교회,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서로 모여서 감사 기도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기쁨이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는 것만큼 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교우들 얼굴을 볼 때에 웃음꽃이 피우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우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래서 사랑의 꽃과 열매들을 맺는다면 가진 것은 적지만 주의 도우심을 믿고 서로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존귀 여김을 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은혜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